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8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강의 두 번째 시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친한 여자 사람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친하냐면 부모님끼리도 서로 알 뿐만 아니라 그 친구가 이제까지 만났던 남자들도 다 알 정도예요. 뿐만 아니라 그 친구의 직장 동료도 알고 심지어는 싫어하는 상사 이름까지 알 정도 사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서로 간에 좀 바빠서 잠시 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갑자기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주말에 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나머지 기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가서 딱 친구를 만나는데 친구의 얼굴을 보니까 벌써 뭔가 좀 들떠 있어요. 여러분이 인사를 하는 거죠. 야, 잘 지냈어? 그런데 친구는 내 인사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다짜고짜 이렇게 말해요. 야, 나 결혼해. 이 말을 들은 여러분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나 밤마다 울면서 전화하는 통에 그거 달래주느라 새벽까지 잠 못 잔 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근데 갑자기 결혼이라뇨. 게다가 가장 친한 친구인 나한테 얼굴 한번 안 보여준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니 이건 좀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서운함보다는 다른 감정이 먼저 들 거예요. 아마 쎄한 감정일 겁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 감정을 좀 억누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좀 자세히 얘기해봐.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됐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좋은 사람이야. 그러자 여러분들의 촉이 더 확실해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 정말 그 사람 괜찮은 사람 맞는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친구는 발끈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그 사람 돈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고 차도 외제차고 하여튼 되게 좋은 사람이야. 너 나 질투하니? 그때 여러분들은 속으로 확신하게 될 겁니다. 아, 얘 작업당했구나. 그렇죠? 결혼 상대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건 그 사람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도 혹시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이렇게 묻는다고 칩시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그때 여러분들은 잘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힘세고 무조건 능력이 많고 전지전능하고 하여튼 무지하게 센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고라는 말로 뭉치는 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거나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서글프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식대로 믿고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하고 내가 믿고 싶은 신의 모습으로 믿으려고 해요. 그리고 다만 이건요, 우리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경 안에도 매우 자주 등장하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읽었던 욥기를 생각해 보세요. 욥기. 자, 여러분, 오늘 욥은요, 까닭을 알 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만납니다. 그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고 그는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졌어요. 친구들은 그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그 광경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들은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이후 욥은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짐승처럼 막 소리 지르고 절규해요. 그러자 친구들은요, 이 욥이 품위를 잃어버린 모습을 보고는 본격적으로 그를 찌르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 피 터지는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는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야, 욥아,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정의의 심판관이시거든.
네가 이 꼴인 걸 보면 너는 분명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중죄를 지었음에 틀림없어. 그러니까 회개해, 이 죄인아. 라고 말한 거예요. 욥은 이때부터 친구들의 정죄하는 말에 두들겨 맞는데요. 그렇게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 싸움이 무자비한 비난과 조롱이 돼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거의 저주합니다. 의절 관계까지 가요. 그리고 바로 이런 논쟁의 핵심은 바로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말이야 라는 생각 말이죠. 이 생각으로 인해 친구 사이가 깨질 지경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욥기 안에 벌어지는 논쟁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논쟁은요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해요. 아니 오히려 고통과 불화, 다툼과 미움만 만들어내고 말죠. 그러다 이제 욥기의 마지막에 가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친히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등장하셔서 욥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에게는요 분노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는요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평가보다 훨씬 크고 높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욥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에 보면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지금까지의 내 경험과 내 신앙의 연조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욥기는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소리치던 욥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크심에 압도되어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마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욥과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내려놓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에 하시는 일도 이와 유사해요. 자, 욥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도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하나님관을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바른 하나님관을 심어주길 원하세요. 영국의 목사이자 신학자인 J.B. 필립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필립스 목사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섬기고 있는 거짓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열거해 볼게요. 경찰 같은 하나님, 어린 시절 내 아버지 같은 하나님, 근엄한 노인 같은 하나님, 마냥 유순하고 사람 좋은 하나님, 완벽주의자 하나님, CEO 하나님, 그리고 나를 닮은 하나님 등등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요, 등골이 서늘해요. 그는요, 굉장히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탄의 최고 전략은 자기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믿게 하려는 것에 있다. 충격적인 말이죠. 사탄의 최고 전략은 사탄이 자기를 믿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믿게 하려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혼의 폐부를 찌르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내가 원하는 방식의 신이 우상이에요. 내가 믿고 싶은 형태의 신이 우상이에요. 내 욕망으로 만들어낸 신이 우상이에요. 나보다 힘이 세고 능력은 많지만 나보다 수준이 조금 떨어져서 적당한 치성을 갖다 바치면 감천으로 응답해줘서 무언가를 들어주는 신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요, 종교개혁자 장 깔뱅의 말처럼 우상공장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마저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증명해 주고요, 인류 역사가 그걸 증명해 주죠.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대체시켰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1장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실은 어리석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화하기를 즐겨합니다. 그것이 개념이든 이미지든 무엇이든 간에 말이죠.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말할 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아니, 근데 한 길 사람 속도 모른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그 깊은 속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돼요. 아마 그리고 평생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제가 죽어서 하나님을 뵈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사랑에는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도 내가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인간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도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감히 유한한 내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시만이 하나님의 불가해성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착각,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평생에 걸쳐서 뭘 해야 되냐면 각자 가지고 있는 우상 하나님을 깨뜨려야 돼요. 내가 만들어낸 모조품 하나님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과 판단으로 만들어낸 일그러진 형태의 하나님 관을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이 가장 바른 성경적 하나님 관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이 우리를 바른 믿음의 고백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이 믿음의 기준점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신경의 첫 문장이 가르치는 성경적 성부 하나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신경의 첫 문장을 보시면요, 하나님을 세 가지 명칭으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전능하신 분이고 세 번째는 창조주예요. 자, 첫 번째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 명칭은요, 하나님의 인격성을 드러내주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드러내줘요. 여러분, 이 점은 근데 굉장히 특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좀 멋지고 강렬하고 좀 그렇게 설명하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폼나고 강렬하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전능하시는이라는 형용사나 아니면 창조주라는 명칭을 제일 먼저 쓰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놀랍게도 가장 먼저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사도신경은 9버전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3번역으로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두 번역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자, 9버전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돼 있어요. 내가라는 주체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3번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이 둘 중에
라틴어 원문에 더 가까운 게 세번역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잠깐만 멈춰주세요. 구약에서 9번역에서 전능하사라는 말은 천지를 만드신이라는 동사에 걸리고 세번역에서는요, 전능하신이라는 말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명사에 걸려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9번역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거냐면,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분으로 설명함으로써 전능함을 창조의 행위랑 연결하고 있어요. 자, 이해되시죠? 자, 반면 세번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버지 되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차이는요, 어마어마한 의미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만약에 우리가 9번역을 따라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만 인식하면 그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사역에만 국한되는 인상을 줘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창조를 하신 대단한 분은 될 수 있어도 나랑은 거리가 있는 분이 되어버려요. 이해되십니까? 그분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지만 나와는 접점이 없는 거리감 있는 신이 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세번역을 따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나랑 가장 가깝고 친근하며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가장 깊은 관계가 돼요. 자, 그래서 칼바르트는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신적인 전능의 행동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심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호칭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세번역도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왜냐면 9번역보다는 좀 번역이 매끄럽긴 하지만 사실 라틴어 원문에서는요, 전능하신이라는 형용사보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거든요. 네, 파트렘이라는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냐면 사도신경의 첫 문장에서 하나님을 최초로 소개하는 수식어는 뭐예요? 전능하신도 아니고 창조주도 아니고 아버지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신경은요, 하나님을요, 만물의 제1자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존재의 근원으로 먼저 소개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사도신경은요, 그 어떤 말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건요, 이 사도신경이 작성된 고대 사회에서는요, 혁명적인 문장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종교에도 이런 말을 찾아볼 수 없거든요. 물론 고대 사회에서도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긴 했어요.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보면 제우스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절이 등장하긴 합니다. 근데 제우스는요, 아버지라고 불릴 뿐 친밀한 대상은 아니에요. 말뿐으로만 아버지인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 종교에서 제우스는요, 다른 여러 신들의 아버지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들의 아버지로 불렸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건 그냥 시조로서의 의미였지, 생명의 시작자로서의 의미였지, 인격적 관계로서의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우스는 어떤 신입니까? 남봉꾼 신이에요. 그렇죠? 인간이 아니지. 이 신은 여기저기 씨만 뿌리고 다녔지 아비 노릇을 한 적이 없어요. 자녀를 낳았어도 전부 사생아 취급했고 아버지답게 행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우스는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그저 그가 가진 권위가 높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 나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친밀한 아버지, 진정한 아버지. 그리고 이건요, 성경을 그대로 따른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애굽기의 초반 장면입니다. 4장 보시죠. 너는 바로에게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뭐라고요? 내 아들, 내 장자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 이스라엘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십니다. 굉장히 강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죠. 네가 감히 내 새끼를 빼앗아가? 너 죽었어. 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감정은요, 진정한 아버지만 볼 수 있는 감정입니다. 자기 자녀를 보호하는 사랑의 감정 말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질문이 와야 되냐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은 이전에 신분이 뭐였어요? 바로의 노예였잖아요. 누구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대속으로 가능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1장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릴 것이다. 그때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가지 재앙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가를 가르쳐주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다만 재앙과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내어주심으로써 어린 양과 맞바꾸어 이스라엘을 자기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모두가 죽었거든요. 착각하면 안 돼요. 애굽 땅에도 죽음이 있었고 이스라엘이 사는 땅에도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대속물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이죠. 12장을 보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부릅니다.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이 집에는 이미 뭐가 있으니까? 죽음이 있으니까.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아빠, 엄마, 이거 유월절 예식을 왜 하는 거예요? 라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들의 집을 넘어가실 때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누구를 죽이셨다? 어린 양을 대신 죽이셨다. 라고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의인이어서가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대속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바로의 종이라는 그 비참한 옛 신분을 벗고 그 신분으로서는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입고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신약에 있었던 갈보리의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내어 주심으로써 그 아들과 우리를 맞바꾸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어린 양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이후의 역사를 보면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니,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3계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3계명이 뭡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 이스라엘에게 유월절 사건을 통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0계명을 주시면서 세 번째로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않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아버지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놈처럼 굴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조남 함부로 부르지 말고 아무데나 갖다 팔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면 안 돼라는 식으로 해석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되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안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의 후반부를 보면 바로 이 역사를 한탄하는 선지자의 말이 등장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63장 보시죠. 그거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뭐라고 한대요? 모른대요.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했습니다. 64장 또 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호와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진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건요,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연한 고백이 이스라엘 안에서 실종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는 역사를 살아버려요. 그들은 고작 아브라함만 자신들의 아버지와 조상으로 여겼고 초라한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이 초라한 신앙은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죠.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해요. 그때 주제가 이거였어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죠? 예수님이 뭐라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했던 거를 할 텐데, 아브라함은 나를 경배했는데, 아브라함은 나를 기다렸는데, 아브라함은 나를 신뢰했는데, 근데 너희들은 나를 배척하지 않느냐?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꼭지가 돌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건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명예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인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의 조상인 게 아니에요. 세속적인 인맥이나 그들이 자랑할 만한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명예와 자랑도 뭡니까? 회사 직함이 아니에요. 통장 잔고가 아니에요. 세속적인 조건이나 인맥이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가장 큰 명예와 자랑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예를 잃어버리면, 이 자랑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전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버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셨지 아예 부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부르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여튼 이해력이 떨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홍길동 얘기입니다. 어느 날 홍길동이 아버지 홍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자, 집을 떠나고자 합니다. 자,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찌됨이냐? 라고 묻죠. 자, 홍길동이 대답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기에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자, 아버지가 대답해요. 그렇다면 내 호부호영을 허락하노라. 그 말을 들은 홍길동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기에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해요. 못 들었나?
그리고 다시 말하죠. 내 호부 호영을 허락하노라. 그자 그 말을 듣고 홍길동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답답해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로. 아니 그러니까 내가 호부 호영을 허락한데도 그자 홍길동이 네 번째로 말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자 속 터진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대요. 야 마음대로 해 임마. 그래서 홍길동이 집을 나갔다는 슬픈 전설이 있어요. 한자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순한 우스갯소리로 들리십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 행동도 태도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너무나 큰 자녀의 권세가 이미 나에게 주어졌는데 내가 그 존귀한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내 신앙은 죽은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형처럼 살면 안 돼요. 탕자의 형은요 아들로 살지 못했고 이미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집에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졌을 때 꼴통지기면서 집안에 안 들어와요. 누가복음 15장을 보시죠.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 가까이 오는데 갑자기 막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EDM 막 들리고 그래서 한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죠. 그러자 대답합니다. 아,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기 때문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그가 화를 내면서 안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죠. 얘야, 들어가자. 그러자 큰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제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들로 잔치 한번 벌이신 적이 없잖아요. 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이미 네 것 아니니? 그런데 이 동생은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큰아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르지 않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요. 그렇죠? 부르기만 하고 뭘로 살고 있었어요?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문제인 거예요. 아버지란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도 문제고 부르기만 해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고백의 첫 단추를 잘 꿰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하나님은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 명칭은요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일단 이 전능하다라는 말, almighty죠, 영어로 하면. 이 전능하다라는 표현에 대해 우리의 오해를 좀 걷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이 전능함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힘을 갖기를 원하고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하며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전능하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오해해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형용사를요 굉장히 왜곡해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설명하는 방식은요 이것과는 달라요. 자,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요 마구 위력을 행사하고 아무 때나 재앙을 쏟아붓고 인간이 잘못할 때마다 죄인들을 쓸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아주 많은 경우에 그분의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구원하심으로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오래 참으심과 사랑하심과 구원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경은 전능의 개념을요 무자비한 힘이나 초월적인 물리력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지어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전능을 가지셨고, 사랑하시는 전능을 가지셨고, 구원하시는 전능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물리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없으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로서의 전능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은 언제나 사랑, 구원, 오래 참으심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전능하신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전능하신 거예요.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전능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누구만을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만을 위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리하면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자기 욕심만 사랑하고 오래 참지도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은요, 언제나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추악하고 더럽고 죽어 마땅한 순간까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전능하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의 전능한 사랑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준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자의 몸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가장 존귀하고 가장 거룩한 그분이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사야 6장에서 어떻게 찬양합니까?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하늘을 날면서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라고 얼굴을 가리지 하나님을 찬양해요. 천사들도. 그런데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입으신 거예요. 그분은 굴욕을 맛보셨습니다. 가장 존귀한 하늘의 왕께서 심지어 인간의 자리도 아니른 짐승의 더러운 밥통에 누우셨죠. 그것은 정말로 그분의 전능하신 사랑을 실제로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분은요, 더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셨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순결하신 그분께서 인간 말종 취급을 당하셨어요. 신이 발가벗겨지셨고 온 인류의 수치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분은 자기 자녀를 위해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자기 자녀의 수치와 모욕과 저주를 전부 뒤집어 쓰는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하찮고 쉽게 변하며 제멋대로인 철없는 자녀의 사랑과 달라요. 그분의 사랑은 진짜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참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요,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믿어요. 여러분, 창조주를 믿는다라는 건요, 그분의 사역을 드러내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소망을 줍니다. 소망을 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요, 목적이 있는 창조였어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고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신화들은요, 창조를 어떻게 설명했죠? 네, 인간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창조였습니까? 사랑을 위한 창조였어요. 교제를 위한 창조였어요. 연합을 위한 창조였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죠. 하나님은요, 완전히 자족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타자를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왜일까요? 사랑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손으로 자기 자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자기 손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기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이런 유익과 선물과 안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을 때에 다만 그 옛날에 있었던 태초의 순간만을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현재에도 기쁠 수 있어요. 지금도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도 안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아멘이 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은요, 섭리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끝까지 이끌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 장로교 안에 있는 보물과 같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답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텐데 이게 하이델베르크 성이에요.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문을 함께 읽고 답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 이 모든 것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또 읽을까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그분께서 내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 눈물골절 같은 세상에서 내게 주시는 어떤 역경도 마침내 선으로 바꾸오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미쁘신 아버지이시기에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야, 너무나 정제된 표현들이죠. 다. 그 다음으로 27문도 여러분 또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답. 섭리란 어디에다 미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하시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파리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게 우연히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게 섭리예요. 자, 마지막으로 28문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로 아직도 붙들게 계심을 알므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을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역경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요. 형통할 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모든 일에서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우리의 미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정말 대단한 문장들이죠.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모여서 성경 교리를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정말 이 고백을 우리는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요, 영원한 안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요, 위대하고 견고하고 틀림없고 영원한 사랑을 이렇게 노래했죠. 8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는 집 없는 거지나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 은혜를 만끽하십시오. 그 보호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바라긴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